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정말 믿음의 기도와 가슴에서 우러난 찬양으로,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에는 영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좋은 분위기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이 이제 보훈의 달이고 다음 주가 이제 6.25 기념주일인데 1년에 한두 차례는 제가 나라를 위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은 3월절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26편은 포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백성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우리가 해방을 해, 우리가 독립을 얻어,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뻐했느냐? 사실상 노예란 비참한 존재죠. 패전국이 됐다. 그건 노예나 다름없는 세상이고,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계모를 만나면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콩쥐팥쥐의 파치 어머니와 같은, 파치 엄마와 같은 계모를 만나면 어렵죠. 야, 너 이만큼 쌀을 찌어놔라, 이만큼 설거지를 해놔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부과하면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애굽에게 피집의 민족으로 있게 될 때 벽돌을 굽게 하고 집도 주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물을 주고 달성을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면서 얻어맞는 삶을 당했다.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소고를 치고 기뻐하면서 이 출애굽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스룹바벨이 42,360명의 이스라엘의 포로들 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귀환이죠. 그리고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만들었던 시가 오늘 시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에 찼었다. 입이 싱글벙글, 제가 좋아서 입을 못 다무네, 그런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다.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를 보더라도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여라, 꼼짝 못하죠. 왜? 그걸 법제화를 시켜서 명령이 되고 나면 꼼짝 못하죠.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냉혈한입니다. 실은 천민 계급이었는데 세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등에 업고 총독의 자리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평생 청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가 총독이 되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외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격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소를 해서 이제 카리클라 황제 때 로마의 압송이 되어졌고 맨 마지막에는 자살로 막을 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죠. 이 피짐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힘든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우리들 도대체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로마의 치하로부터 벗어납니까? 그거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 주가 6.25 기념주인 또 보국의 달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좀 타산지석을 삼기도 하고 우리의 백미러, 가끔가다 앞으로만 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그런 것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조가 이제 몰락하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게 됐을 때 그 대한제국이 멸망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대한제국이 몰락했던 것은 술 때문이죠. 김준옥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버드나무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엘이라고 하는 독일의 제약회사, 1890년에 세워졌죠. 조금 했던 이 바이엘 회사에 이 펠릭스 호프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펠릭스 호프만의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결국은 아스피린을 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약을 투여를 했더니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수출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약조례가 뭐냐면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되어진 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제국, 우리 한국산의 버드나무가 가장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꺾꽂이 식물이다 보니까 한국의 버드나무를 꺾어서 독일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 조선 땅에 있는 토양과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있는 기후에 가장 버드나무가 적합한 약재료의 껍질을 양산해낸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바이엘 회사가 이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드나무 밑에서 술상 차려놓고 기생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춤추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너나니 그 술파티만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는 몰락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교는 일 안 하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고 왜 일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일하는 축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 손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도입을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족 가운데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 씨앗을 민족 속에 흩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한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네 분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삼국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삼국통일의 주체는 신라죠. 그리고 백제가 패전국입니다.
얼마나 이 백제를 갖다가 말소시켰느냐 하면 목조 건물을 다 전소해서 왕궁의 터를 발견을 못해요. 예. 지금 이 부여에 있는 우리 통합주 교회 그 밑에가 아마 추정지로 있어서 나라가 거길 자꾸 매입하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쓸어버렸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그 백제의 왕족과 백제 민족이 일본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위험한 때에 거기 가가지고 도자기를 구웠죠. 이 도자기를 굽는 것 때문에 서구 구라파에 수출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태평양 시대를 열고 미국까지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거지요. 만약 우리나라가 백제를 포용하고 고려시대 때 백제를 포용하고 조선시대 때 백제를 포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축복이 머물고 세계를 향한 그런 입지가 미리 다져지지 않았을까? 끊임없는 내분,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래서 이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동인이 얘기하면 서인은 무조건 반대. 서인이 얘기하면 동인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실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저 많은 군사력을 어떻게 하냐. 저거를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무기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것들이 팽배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1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 아니요. 반대. 무조건 반대. 그러다가 임진왜란 두들겨 맞은 거지. 그래서 정조 때 비빔밥 만든 거예요. 빨간 육회, 검은색 김, 파란색 미나리, 노란 녹두묵을 섞어서 우리 비벼 먹자. 우리 더 이상은 싸우지 말자. 덮어놓고 반대하고 덮어놓고 싸우지 말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을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강구철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갖고 강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 민감하고 소란스러운 때에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전화 또 목사님들의 견해는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나라가 다룰 게 아니에요. 부산 앞바다에 삼중수소를 내다버리면 누가 데모를 해야 되겠어요? 부산 사람들이 데모해야죠. 부산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데모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건 태평양에다 방류를 해요. 태평양에다 방류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4년이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해악에 대한 건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야 되겠죠. 거기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서해안 맞은편에 있는 중국의 핵발전소가 중국의 줄줄이로 있습니다. 일본이 쏟아내는 삼중수소의 50배 이상을 태평양에다 쏟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해안에다가 직접 내버리고 앉아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이 저랑하지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언론이 반대하면 안 돼요. 정확한 진실이 뭐냐? 그거를 얘기하길 해야 되고 우린 그걸 듣길 원하는 거지요. 물론 언론이 비판적인 자세로 써야 된다. 그것만을 고집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광우병 먹으면 미국소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뇌에 숭숭 뚫어진다.
도대체 미국소 먹고 지금 머리에 구멍이 숭숭 뚫어진 사람 있나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20대 젊은이가 31살에 죽었습니다마는 일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 하나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제자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에베소서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했지만, 물론 교회론 그리고 개인의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가 돼,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만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찬반이 있어요.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나쁜 거지요.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뜻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우리 회의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내 뜻과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이게 정해졌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거다. 세 번째, 대한제국의 멸망은 지도자의 무능에 있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통치를 했던 고종과 순종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처럼 현명하고 유능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민영환이 왜 자결을 했습니까? 충원이 무익하고 상소가 불용이라. 아무리 상소하고 아무리 충원해도 먹히질 않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말하겠다. 그래서 자결한 것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대한제국에 있었던 왕실과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예우에만 급급했죠. 사실상 전 세계 역사에 일본처럼 피지배 민족에게 관대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관직을 후작을 주고 백작을 주고 일본 노동자들 3,000행이 공무원들 3,000행을 받을 때 연봉 3,000행을 받을 때 1인당 150만 행을 줬어요. 500년치 월급을 일시불로 줬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 예우만 챙겼죠. 고종은 힘이 뺏기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청일전쟁 이후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모였던 민비를 시해하고 덜 죽었던 민비를 불을 태워갖고 죽여버립니다. 고종이 국모의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에게 내 머리를 잘라 집신을 삼아주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 다음에 고종이 얼마나 독살에 고민을 했는지 깡통에다가 날달걀을 깨서 그걸 먹어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그 날달걀을 깨먹는 그 깡통에 열쇠를 잠궈줬죠. 열쇠를 달아줬어요. 왜? 이거를 못 믿으니까요. 당시 외국인들이 18만 명입니다. 이 나라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뜯어먹어, 저 나라가 다 뜯어먹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왕실이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언어 뺏겨, 이름 뺏겨, 주발 뺏겨, 교회종 뺏겨, 젊은이들을 나라에 뺏겨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뺏겨 여자들이 정신 데려가서 정조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
고종의 철이 들었지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까요? 그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영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암흑교에 피를 칠바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1905년 을사늑약 때 결선주장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주창을 했습니다. 감리교는 상동교회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907년도 이준 열사가 헤이그 밀사 사건이 생길 때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고종의 퇴위의 압력이 다가오게 되니까 분을 못 참았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밤장사로 가장을 해서 이완용을 3번을 난자르는데 이완용 죽지 않고 이 이재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1910년 8월 달에 처형당했죠.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네 번째,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체린이라는 사람의 일기를 보면 대한제국이 사라진다고 공포한 그날에도 종로의 상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점의 문을 열었다. 열사, 투사, 애국 시민보다 친일파가 몇 곡절 많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패망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선봉을 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1300만 원의 일본에 대한 빚을 갚자.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죠.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동안 우리가 금주군면을 합시다. 그래서 고종도 담배를 끊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탈환에 이 2천만 민족 중에 여자가 1,000만, 그 중에 500만 여자들은 금반지를 갖고 있을 것인지요. 그 500만 명의 금반지 곱하기 2원을 하면 1,000만 원을 달성할 거다. 우리 IMF 금모기의 원조가 누구냐? 기독교의 탈환의 운동이지요. 그래서 패분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모으게 되면 1,000만 원 가지고 빚 갚고 1,000만 원으로 은행 세우고 1,000만 원으로 학교 세웁시다. 그래서 기독교 여자들이 앞장서서 모았던 돈이 231만 원이에요. 그게 한국의 역사죠. 감선의 운동. 반찬을 줄여 먹읍시다.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앞장섰던 사람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우리가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묘비에 2눈만 새겨달라. 한 눈으로는 일본의 패망을 지켜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지켜보겠노라. 여러분, 기독교를 견인했던 사람들, 기독교가 이 나라를 견인했고 그 견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안창호, 김유식, 이승만, 조만식, 전덕기, 이승훈, 남궁옥, 윤치호 같은 사람이 내려져가는 파손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일제 말살 정책을 핀 것이 백오인 사건이에요.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체포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4명의 고문으로 죽고 3명의 고문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던, 거기에 전덕기 목사가 있었던 거지요. 한국의 기독교 뿌리는 고종, 애국심, 3.1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를 보면요, 올해 근현대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마틴 루터까지만 한 2페이지 다르고, 듣보잡이죠. 듣도 본 적도 없는 무슨 이슬람 17페이지, 불교, 거기를 도배를 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완영 같은 놈들이죠.
뒤에서 로비 활동으로 돈 받아먹고 그러지 않은 다음에 하나 그걸 17페이지나 쓸 이가 있겠어요? 이만희 같은 놈들이죠. 기독교의 역사의 껍데기를 바꿔놔서 거기다가 이만희라고 자기 이름을 도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세운 것과 하등 상관이 없는 장관이 자기 이름으로 묘비나 세우고 앉아 있으니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백성들의 무관심. 다섯 번째는 국방력이 없어서입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썼던 책 중에 The Passing of Korea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이분은 여기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군대의 숫자가 군악대를 포함하여 한양에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지방에 2,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것도 수개월 동안 급료를 주지 않아 자주 국가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라의 세기둥은 지도자의 리더십, 드높은 국민의식, 세 번째가 국방력인데 대한제국을 지탱할 만한 세 가지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게 선교사 보고서죠. 오늘 우리가 이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보훈의 달에 오늘 기도회도 나온 것처럼 6.25 북한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통일 준비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곱새기고 반추해보면 평화를 이야기한 것은 역사적으로 1만 번 정도 된다고 전쟁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7.4 공동성명한다고 그러면서 밑으로 땅콩 판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직시해야 돼요. 북한 봉수대 교회에 리성숙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봉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시디요. 부활을 믿습니까? 과학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을 도용을 해서 일제가 한 거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여기에는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라 김일성이 해방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했은즉 김일성과 그의 후손이 이 나라를 대대로 다스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고 있는 거죠. 소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59가에 어떻게 나와져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 읽어드릴까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축시법을 쓰신다네.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새 무트로 바뀌고 100년 할 일을 1년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와 줄줄이 새어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대. 이게 국민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물길을 걸으셨다고 하니까 김일성 수령님은 가랑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셨다.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주입하고 암기성호시키고 있는 거예요. 80%가 주체사관 교육이니까요. 주사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북한에 사도신경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네? 북한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이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임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1996년 2월 18일 노동신문에 김정일 영도자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 그걸 신문에다 냈어요. 이 땅에 계신 하나님. 김정은은 2014년 교육도서 출판사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3살 때 총을 쏘시고 9살 때 3천회에 10발을 명중시키셨다. 8살 때 200km 이상으로 배를 모셔서 외국 시험 운전사들과 경주하여 2번이나 이기시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이 40만 명, 그 중에 7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3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한 거죠. 맨 처음에는 다 동무 사회주의 건설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1962년도에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교실을 김일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인을 데리고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집사 이상의 모든 간부들을 처형해버렸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악질 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서 노래 부르고 우리 민족 이러면 봐줄 줄 알지만 당장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지나면. 왜 우리가 북한 교육에 대한 올바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왜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내리까면 좌파 지식인이고 우리 동포끼리 얘기를 하면 애국자고 독립군이랑 잘못된 것을 왜 호도하고 있습니까? 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언론이 너무 자극적이면 안 돼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금기시하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인종, 지역, 종교 이야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데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남자들 보면 요리 얘기한다고 그래요. 야, 중국은 남자들이 요리하고 설거지 하니까요. 제가 한 번은 OM 선교회의 전 세계 대표인 로레스 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대전제일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셔갖고 김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같이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네, 대화하면 아주 전 세계적인 인물이다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조찬을 같이 하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지는 이제 그래서 대전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만남의 자리죠. 그래서 저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거무거무해 튀기예요. 4개국어를 하더라고. 자기 중국 본토, 그 다음에 중국 통일시키는 언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백인 여자를 데리고 살더라고, 이 사람이. 백인 여자를.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 백인 여자가 아주 굉장히 지적이고 또 아름답게 생겼어. 이 사람은,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토담에 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한국 민속적인 게 좀 있으니까 이제 보여도 주고. 미리 좀 생각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국 사람이니까 가면서 우리 어려서 중국 사람 이렇게 좀 너무 관세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짜장면 99원, 짬뽕값 99원 만들어 100원 안 올렸잖아요. 세금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100원 내면 껌 하나 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관세를 하고 인종차별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덕담을 한 거죠. 우리 민족이 좀 중국인에게 좀 죄송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그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다른 얘기는 듣질 않아.
인종차별이라는 얘기 했더니 막 이래갖고 막 숨을 거치게 쉬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나쁜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 싫어하는 거 너무 골라갖고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동경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같이 간 분이 한 분이 시모노세키에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 장고사님 시모노세키 보고가 많나요? 막 보고가 많대요. 그래서 이 보고가 옛날에 이제 어부들이 건져서 먹다 보니까 보고를 먹고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폐하가 보고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안 잡았더니 200여 년 동안, 200 몇십 년 동안 보고를 안 잡았더니 이 바닷가에 보고가 천지요. 보고반 물반.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건져가지고 왜 이걸 먹으면 죽을까 연구를 했어. 이게 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리를 연구해가지고요, 보고로 말미암아 시모노세키가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보고상이 많아요. 보고 동상. 그래서 보고야 고맙다. 니들이 우리 이렇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보고야 고맙다. 보고상을 많이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80년 만에 엄밀하게 따지면 1960년도대에 소말리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입니다. 거지 같은 나라. 100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자도 없이 우통 다 전내놓고 물뚱이 입고 다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 한 상에도 되지 못해서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그냥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왜 좋은 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헬조선을 얘기하고 왜 나쁜 것을 들칩니까? 왜 꼭 수탄 던지는 사람만이 동상에 있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을, 우리 대전을, 우리 나라를, 거기를 빛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는 프라이카우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 1조 8천억을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 데 썼습니다. 25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조 8천억으로. 정치범을 한 명 데리고 오는데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9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명도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 데리고 온 사람 없어요. 심지어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북에 억류되어져 있는데 한 명도,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한 명도 데려온 사람 없어요. 우리는 감정적인 대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무개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우리는 감정적인 것만 일삼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는 모여갖고 어쩌네 왜?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전 세계 80%의 지도를 독도는 일본 땅으로 바꿔놓고 있거든요. 제7광고 넘어갔잖아요. 대륙북 넘어갔잖아요, 일본에. 여섯 번째는 복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 처형하고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자기들이 최후의 승자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단두대에서 4만 명이 엎치락 뒤치락 다 죽여버렸죠. 왜?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하고 다 불씨를 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역사의 준엄함이니까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시해놨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역사의 엄중한 사실이죠. 그러나 대통령 사명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번은 매듭을 짓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하면 지역감정 뒤에 숨고 제대로 모르는 채 덮고만 지나가는 것은 올바른 역사에 대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끝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하게 될 때 하비야 공원에서 한 일본군 대자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나라가 크다 하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구가 많고 무기가 많다 하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미시 신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아마도 다미시 신도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때묻지 않은 신앙과 양심,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애국심을 심겨줘야 돼요. 철 모르고 대구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이 답인 거예요. 정직의 운동,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 예수의 복음.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 것을 명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윤색되어지고 잘못된 역사관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역사를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 호도된 역사관으로 이 민족의 갈 길에 어둠처럼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한 세력들을 척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의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족적 그리고 앞날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예수의 사상, 예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나와 내 가정 속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질병은 다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지성, 거룩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